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에게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접수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읽어볼까요? 자, 임금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르시되 라고 말해요. 내 형제 중에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임금이 누구인가? 임금이 오늘 본문을 시하는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그렇게 전제해 뒀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누구인 거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뭐 내 편한 대로 좀 대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편한 대로 정도가 아니라 막 대하기도 했습니다. 예의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함부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한 것이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아니, 우리 언제 예수님께 그랬는데? 언제 막 대했는데? 언제나 깍듯하게 조신하게 주여 이렇게 했지. 억울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좀 편하게 했는 것 말고는 그것 가지고 뭐 그러냐. 근데 오늘 본문에 억울했던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억울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요? 대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앞에 35절 36절에 보면 6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 잘 대접하고 잘 대하면 좋죠. 그죠?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직장 동료가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웃이 있잖아요. 부서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내는가? 아니면 함부로 막 하는가? 특별히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직장 상사, 부하 직원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죠.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이용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뭐랄까요? 투쟁의 대상,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사람을 물건으로 여기지 않아요. 경쟁의 수단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을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종교 행위에 참자는 거 말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을 뭘로 본다? 예수님으로 보죠. 확 달라지지.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직분이 있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옳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관계의 변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제 자녀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묻습니다. 뭘로 본다고요? 예수님으로 본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작품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의 주인공이 구두수송원 말틴이었습니다. 이 말틴이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막내 아들까지 어린 나이에 떠나보냈습니다. 마음이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엔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랬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막 세월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일찌감치 자녀를 잃고 또 남편을 잃은, 옛날에 사람들이 잘 죽었잖아요. 홀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할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성경책을 들고 와서는 지금처럼 괴로울 때 성경을 읽으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미 말틴 눈에는 성경책이 눈밖에 났죠. 그런데도 이 할머니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비슷한 게 들리는 거예요. 말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테니 창 밖을 보라. 그게 깜짝 놀랐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찾아오시는가 싶어서 창밖을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시지 않아. 그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힘겹게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틴이 구두 수송공이라고 말했으니까 구두 수송하는 가게에 들어오게 하고 난 후에 따뜻한 차를 대접해서 몸을 녹이도록 해서 그렇게 보냈어요. 1시간 좀 지났는데 역시 하나님 오시지 않고 정말 너무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또 역시 구두 가게에 불러들여서 가지고 몸을 녹이게 하고 좀 두꺼운 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해질 때쯤 되어지니까 창밖을 내다보니까 사과 파는 할머니가 아마 사과를 훔쳐가는 소년인 것 같아요. 막 야단치는 거예요. 말틴이 밖으로 나가서 그 꾸중을 듣고 있는 이 소년 좀 달래고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빌도록 그렇게 하고 이 소년이 물어야 될 사과값을 대신해서 갚아줬어요. 그날 밤이 되었죠. 말틴이 또다시 성경을 읽고 잠에 들었습니다. 낮에 만났던 그 청소부, 이제 할아버지, 애기 엄마, 과일 장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굶주렸던 그 소년 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환한 얼굴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틴, 네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였단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 그들로 가장한 나를 잘 대접한 것이다. 깜짝 놀라서 말틴이 꿈에서 깼어요. 펼쳐져 있는 성경을 봤어요. 이거였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작품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레비나스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타자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타자, 다른 이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어쩌면 하나님이 심어놓은 예수님의 예표일 수 있는 거예요. 홀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의를 아는 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학과 자위에 계신 분에게 알고 보니 예수님이 예표셨군요 라고, 자 시작. 알고 보니 예수님의 예표셨군요, 예수님의 그림자셨군요.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하십시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된다. 나를 대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나를 된다. 대하는 예수님의 뭐가 된다고요? 기준. 자,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우선 한쪽의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 정말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배려했어요. 존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있다면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일단 임금이 이들을 어디에 있는 자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자? 오른쪽에 있는 자라고.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그리고 이들이,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색칠해 놓은 것 창세로부터 읽어볼까요? 자,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천국의 유업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 다른 부류의 사람은요, 일단 왼쪽으로 대어져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막 대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충분히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마음먹으면 채울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외면해 버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자, 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임금이 이들을 왼편에 있는 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색칠한 것 또 읽어보십시다. 자, 따로 마귀와 시작.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구덩이에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 거잖아요. 자, 한쪽은 오른쪽에 있는 자, 다른 한쪽은 왼쪽에 있는 자.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오른쪽 왼쪽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죠. 그러면 이렇게 분류되게 된 이유가 뭐냐? 아니, 임금님이 왜 그렇게 분류를 했느냐?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한쪽은 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한쪽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요. 왜 그렇게, 그 기준이 뭐냐? 오, 임금님께 잘 대접했겠지 뭐. 한쪽은 임금님이 홀대했겠지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성경에 그렇게 1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임금님이 아니에요. 심지어 한쪽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까지 해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한쪽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질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처분하신 이유가 뭐냐? 뭘 기준으로 했느냐? 임금님이 아니에요. 임금님에게 어떻게 했냐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네가 한 것을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임금이 누구인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여기면 큰 코 다쳐요. 마음에 진짜 새겨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콱 새기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신대원 시험을 앞두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장 클래스룸에 있었을 그때 제가 했던 기도를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게 참 부끄럽기도 해. 그런데 더 좋은 예의가 없어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신대원 그
입시 경쟁률이 3대1, 4대1, 3.8대1인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실에 앉아서 이제 예비 소집일 날 가서 앉아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꼭 붙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적어도 내 전후 좌우는 다 떨어져야 돼. 근데 내가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보니까 진짜 신실한 전도사님처럼 보였다 그랬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근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그냥 뭐 철딱선이 없는 아직 청년이야. 그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여기에 누군가가 떨어져야 된다면 저를 떨어뜨려 주옵소서. 근데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기도였냐면요, 제 모교에는요, 청년 김종원, 신대원 지금 원서 내고 지금 신대원 시험 치러 갔다 특세를 하고 막 그랬어요. 내가 그게 얼마나 부담돼. 내가 청년부 회장이었거든. 우리 청년부가 200명 300명 되는 청년인데 우리 청년부 회장이 이번에 신대원 시험 칩니다, 하나님 붙도록 해주세요. 막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이게 그렇게 기도가 될까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 누군가가 떨어져야 된다면 제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제가 했는데, 그 기도를 제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잊어버렸지. 30년도 된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 근데 우리 교회에 이 본당에서 새벽에 기도하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나를 딱 집어서 쫙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자리로 데려가실 때가 있었어요. 너무 선명해. 그 시험 장소, 그 책상에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 떨어져야 된다면 제가 떨어져야겠네요. 저를 떨어뜨려 주십시오. 기도했던 게 보여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네가 경산장의 목회를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이유, 성공적인 목회를, 대가 없는 목회를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와 소름, 와 감격. 감격도 감격이었지만 얼마나 소름이 돋냐면, 우와, 내가 그때 주님의 마음을 잘 못 헤아려서 엉뚱한 기도를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냐. 와, 아찔하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세요, 아멘도 잘 안 하잖아 봐.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거는 괜찮아. 그 사람이 30평 아파트 살면 나도 30평 아파트 살고, 내가 20평대 살면 그 사람 20평, 괜찮아. 근데 이 월등하게 차이 난다? 배가 아파. 그 부러운 것하고 배가 아픈 것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하여튼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태도가 나를 대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되어지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의 결산으로 이어져요. 이걸 소홀히 여길까봐 오늘 본문을 다 이걸 비교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쐐기를 박아요. 엄청난 쐐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 또 하나는 영생, 영자를 사용합니다. 이 영자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잊지 않고 딱 손꼽아 세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딱 카운트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친절과 또 배려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대수롭게 얘기해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황금률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을 다 봤는데, 앞의 내용이 뭐냐? 지금 본문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주옥과도 같은 산상수훈인데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그러므로 결론. 근데 이게 뭐라고? 율법이다.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좋잖냐? 그래 봐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윤리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네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고 나도 똑같이 너를 대해줄 거야. 이게 주님의 원칙이에요. 왜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보혈을 흘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혈을 흘려 죽게까지 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무시해서 그렇지 이런 종류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수도 없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또 누구든지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옛 성년들은요 이런 성경을 잘 몰라도 이걸 알았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적선지가 필류여경. 적선지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을 베푸는 사람은, 선을 베푸는 가정은 반드시 필류, 반드시 있다. 좋은 일이 있다. 여러분, 잘못 걸려온 전화 너무 막 싸늘하게 매정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얘기를 쏟고 막 이래가지고 그 뭐지? 어디 걸려들면 안 돼요. 에?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건을 아무 물건도 안 사는데 뒤적뒤적거려. 자꾸 물어봐. 그런 분에게도 친절하게 하세요. 왜? 낭비가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낯선 방문객을 친절을 베풀다가 천사를 대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분은요 한 번씩 교육자실을 섬겨주신 분이에요. 환절기나 또 이제 가을 특세가 오잖아요. 특세 기간이 되어지면 교육자들 얼굴이 노래 녹초가 되죠. 너무 안쓰러우니까 한 번씩 섬겨주시는 분인데, 제가 한 번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부담이 되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렇게 섬겼는데 한 번도 자기 돈이 들어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이만큼을 쓰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만큼 채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와, 맞다, 정확하시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계시지.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카운트 하십니까? 왜? 오늘 성령들도 대답하세요. 그게 누구에게 한 것이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이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세상은 정글입니다. 사람들도 점점 동물이 돼가 인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양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지멋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동료를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사람은 그래요. 그동안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안 풀렸는지 어쩌면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풀리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